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여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종의 평소이니라.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불러 이르되 이 돌은 무슨 뜻이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에 따라 요단 가운데 돌을 취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들어가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다 지키기까지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 가운데서 싸워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각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름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받아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따라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아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세울 오히려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세계에서 고통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됐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네 사람. 자,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일 차서 건너갑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도 다 준비해서 따라가라. 2000규빗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자, 새 날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앞으로도 없을, 물론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러나 이제 이런 역사는 또다시 없습니다. 아마 3일 후에도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다가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샤캄이라고 합니다. 샤캄이라는데 3일째 되던 날 이 백성들이 어떻게 출발했냐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 역사의 출발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매는 순간에 어깨에 둘러매고 딱 일어나는 순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샤캄이라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동사가 명사로 셰케미로 쓰이면 어깨입니다. 어깨. 신기하죠? 같은 철자인데 명사로 쓰일 때는 어깨고요. 또는 가까다가 산 능성, 산들의 그 봉우리들이 이어진 능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하기도 합니다. 동사로 쓰일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그냥 일어나다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입니다. 왜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고 요단 강가에 들어 발을 들여 놓으니까 곡식 거두는 때였는데 추수할 때였는데 강물이 불어나 있었는데 강물이 멈춰서 서고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한가운데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복판에 마른 땅 강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다 건너갑니다. 그리고 4장에 다 건너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서 보내라. 그래서 제사장 발밑에 가서 큰 돌들을 하나씩 주워다가 가져와서 여기 강변에 강둑에 세워라. 그래서 후손들이 이 돌이 왜 이렇게 12개가 있습니까? 묻거든.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일, 여기 정확히 보시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요단 강물이 어디서 끊어졌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이것을 후대 대대손손 가르쳐라 라고 했습니다. 요단 강물이 여호수 앞에서 끊어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끊어진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니까 물이 멈췄지만 제사장들 앞에서 끊어진 것도 아닙니다.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강물이 딱 멈춰 절벽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돌을 다 가지고 와서 세우고 마지막에 15절인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게 하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반대편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 뒷줄에 있던 제사장이 발이 요단강에서 이 무트로 땅으로 딱 디딛는 순간 강물이 다시 흘러서 여전히 예전처럼 흘렀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줄거리입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자, 이 3장, 4장 이 전체에 흐르는 이 사건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핵심이 되는 계속 주목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온 세상 만군의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네 사람 언약궤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몇 사람입니까?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왜 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언약궤를 만드는 그 양식을 어떻게 하라고 만드셨는데, 궤를 다 만들고 네 귀퉁이에 고리를 하나씩 4개 달고 두 고리를 막대기로 연결해서 항상 그렇게 놔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네 사람이서 그 막대기 하나씩을 어깨에 매는 거죠. 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언약궤를 매는 사람은 제사장만 매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면 다 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출애굽기 여호수아 3장 4장에 나오는 요단강 건널 때는 레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레위 사람 중에서도 제사장 네 사람이라고 딱 찍어서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계속 네 사람이라는 숫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계속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11절에도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약궤와 제사장들 항상 같이 다닙니다. 자, 이 네 사람의 제사장은 인류 역사상 딱 4명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그 전에 언약궤를 만드시고 속죄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짐승이 이 언약궤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황소들한테 끌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매야 되는데 아무나 맬 수 있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만 맬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당연히 맬 수 있죠. 제사장은 당연히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그래서 준비가 다 완성됐을 때, 모세 때 다 완성됐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동합니까?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마 낮에 구름기둥이겠죠? 그게 회막에서 일어서면 백성들이 다 텐트를 걷고 움직이면 같이 갑니다. 또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췄으면 백성들이 멈춰서 텐트를 펴고 만들고 또 거기서 생활합니다. 자, 근데 출발이 뭐냐면 이 출발할 때 이 성막도 출발해야 되니까 성막을 텐트를 다 걷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를 걷는 일은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누가 하죠? 세 개의 지파가 있는데 고핫 자손들은 그 성막 안에 있는 뭐 언약궤, 그다음에 촛대 이런 물건들을 챙기고, 그다음에 이 텐트 이런 거는 고핫 자손이 그걸 챙기고, 그 안에 그 텐트 이런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그 총 책임이 그 이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이 이 텐트 책임지는 걸 하고, 그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을 총 책임지는 것은 엘리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4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는 죽었죠. 그래서 셋째 아들 엘리아살이 아론의 진리로서 제사장이 됐고 대제사장이 됐고, 넷째가 이다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또 제사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때부터 해서 이게 움직일 때마다 제사장들이든지 아니면 레위 지파 사람 4사람에서 반드시 맸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40년 동안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사람의 레위 지파 사람이 메고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요단 건너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도 제사장 4사람이라고 딱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할 때까지 이 언약궤가 성전에 가장 깊고 지성소에 안장될 때까지, 요 기간 동안 모세에서부터 솔로몬까지 요 기간 동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자,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 4사람의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4사람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맵니다.
근데 이 특별히 이 네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네 사람은 정말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딱 네 사람뿐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간 사람 딱 이 네 사람뿐입니다. 그 언약궤를 맸었던 사람 중에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적이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이 네 사람은 진짜로 특별합니다. 자, 이 네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네 명의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추측을 해봤는데, 추측입니다. 이건 정확한 게 아닙니다. 이렇다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마 첫 번째, 대제사장 엘리야살, 그러니까 아론의 셋째 아들, 첫째, 둘째는 죽었고, 셋째 아들 엘리야살과, 그 다음에 그 동생 이다말과, 그래서 아론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과, 그 다음에 없잖아요? 아마 비느하스, 아론의 셋째 아들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명의 지도자가 나오죠. 여호수아와 비느하스. 광야에서는 모세와 아론이었죠. 여호수아에서는 제사장은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네 번째 사람은 모르겠어요. 네 번째 사람이 누구일까?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추측한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살은 진짜 아론의 바로 다음 제2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이 죽고 나서 모세와 함께 계속 대제사장 역할을 했죠. 아론의 자리를 이어서. 이다말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특별히 드러난 건 없지만 계속해서 움직일 때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막의 모든 일을 총괄해서 해왔습니다. 3대 제사장 비느하스는 정말 위대한 사람, 진짜 위대한 사람. 비느하스 일어나라. 비느하스는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압 평원에서 평지에서 백성들이 이제 잠시 머물 때 백성들이 음행을 했습니다. 모함 여자들 취해서 음행을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모함 여자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징계하실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징계를 이스라엘의 죄악을 끄는 사람이 모세가 아니고 비느하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력한 지도자 한 사람이 모함 여자를 끌고 와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한복판에서 통회하면서 울고 있는데 끌고 와서 자기 천막에 텐트에 가서 음행을 하는 것을 비느하스가 분노해서 일어나서 창 하나 들고 와서 둘이 찔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둘을 죽여버렸어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공의에 대한 진노하심으로 진노한 비느하스를 칭찬하시고 모든 이 징벌을 멸하셨습니다. 비느하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사사기 끝날 때까지 제사장의 일을 충실하게 말없이 드러나지 않게 감당했어요. 물론 사사기 끝에 참 안 좋은 모습들, 백성들이 타락하는 안 좋은 모습들을 봐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힘들고 아팠을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네 번째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네 사람 전체가 다 이름이 누군지 안 나와 있어요. 네 사람이라고도 안 나와 있어요. 네 사람 분명한 네 사람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엘리야살, 이다말, 비느하스를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졌다 이렇게 됐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이 시대에 살았었다면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믿음으로 건너가는 그 일도 정말 위대한 일인데 거기 하나 껴서 내가 요단 강물을 마른 땅처럼 강물이 멈추고 요단 강을 마른 땅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건너갔었더라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일 텐데 그 중에서도 이 제사장 네 사람 중에 하나로
물론 당연히 레위지파 사람이어야 되죠. 레위지파 사람이라고 다 되는 거 아니죠. 제사장이어야 되죠. 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 자, 예. 거기에 낄 수 있다면 뭐 정말 세상 더 안 살아도 이제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 세 사람은 그렇고 한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이 세 사람보다도 이 무명의 한 사람의 제사장이 더 부럽습니다. 아니 이 네 사람 다 제가 생각한 이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이름 없는 제사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 왜 이름 없는 이 제사장이 부럽습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누군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이 그 당시 함께했던 백성들과 아니 그들이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우리는 정말 편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 자, 한번 내가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아침에 성결하게 하고 누구보다도 더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서 드디어 이제 황몽스럽게도 언약궤를 내 한쪽 어깨에 딱 둘러매고 그 넘실거리는 강물이 가장 불었을 때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향해서 그 강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언약궤에 앉아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만 바라보고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이 민족 전체가 움직입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강물이 내 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발을 담그라 라고 명령하셔서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담갔는데 갑자기 천지가 요동하고 천둥번개 굉음 소리가 들리더니 그 강물들이 갑자기 잘라져서 물벽으로 10m인지 20m인지 한쪽 곁에 일어서고 그 한가운데 8차선인지 16차선인지 마른 땅이 쫙 드러났습니다.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탄과 환희와 놀람으로 찬양으로 환호성을 지릅니다. 오직 언약궤만을 메고 그 마른 땅을 향해서 내려 들어갑니다. 그 한복판에 서라 하셔서 그냥 서 있습니다. 그 사이로 백성들이 수도 없이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야, 이거 우리 언제 끝나는 거야? 다 지나가서도 끝난 거 아니야? 예. 또 뭐 12명이 내려오더니 돌들을 주워가고, 예. 마지막에 올라오라 명하셔서, 여호수아 명령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서 뒷줄에 있던 두 사람의 제사장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마지막 발이 요단강에서 이쪽 무트로 딱 발을 내딛는 순간 다시 한번 천지가 요동하는 굉음과 함께 강물이 덮어 흘러 넘쳐가고 있어요. 살았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여기를 건너온 게 맞아? 하나님의 권능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한복판. 이들이 그 한복판에 언약궤를 메고 서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까요? 야, 저 강물 좀 봐라 저거. 야, 이게 장난이 아니다 저거. 어떻게 저렇게 서 있냐 저거. 아, 우리 언제 나갈 거야 이거. 이러고 있었을까요? 강물만 봤다라면 그랬을 겁니다. 강물만 봤다라면 그것에서
견디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뭐 추풍 낙엽으로 날아가 버린 거죠. 아니요. 강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메시고 있는 우리한테 언약하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강물을 막으시는 무한 권능의 일부분 그 하나님의 권능의 한복판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온몸으로. 주여. 온몸. 전신이 막 부르부르 충만해서 내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던 그 하나님의 실체 환희와 희열과 감사와 은혜와 충만해서 놀라운 것은요. 출발해서부터 강물에 발을 담그기 시작해서 한복판에 끝까지 설 때까지 나중에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까지 몇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적지 않은 그 시간 동안 네 사람 요동치 않고 떠들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자리를 지켰어요. 강물이 어디서 끊어졌다고요? 강물이 여호와의 언약 궤 앞에서 끊었어요. 이 사람, 네 사람은 그 언약 궤를 맡은 자들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이 일을 경험한 사람은 딱 네 사람밖에 없습니다. 역사상 2번. 근데 홍해를 갈 때는 언약궤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이들의 아버지 때 한 민족이 홍해를 경험했어요. 아들 때 여호수아 세대가 경험했어요. 여호수아 세대 경험한 사람 중에서도 오히려 여호수아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들입니다. 자, 세 번째요. 자, 이 네 사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네 사람이 온 에너지를, 모든 힘을, 목숨까지 바쳐서, 생명까지 다 바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그 궤를 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모든 생명을 다 거쳐서 모든 삶을 다 들여서 에너지를 다 쏟아서 집중해서 감당해야 될 유일한 사명. 이들이 언약궤를 매면 없던 길이 열립니다. 이들이 언약궤를 매면 그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이들의 사명은 배를 구해서 강물을 퍼내는 게 아닙니다. 강물을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사명은 뭘 준비해서 성을 때려 부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입니다. 이들도 할 일이 많을 겁니다. 다 가정이 있는 집의 가장이고 자기 지파에서도 유력한 제사장들이고 또 이민족을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이 지도자가 바뀌었는데 굉장히 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시대에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잘못되면 큰일 날 수 있는데 신경 쓰고 감당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죠. 그렇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 우선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딱 하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입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한복판에서 네 사람이서 각자 어깨 하나씩 해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그 사이로 많은 이 민족들, 이 우리 동포들이 막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가 막 하시다가 너무 급해가서 쓰러졌다.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그래도 매야 됩니다.
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돕는다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되지만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고 무조건 감당해야 될 것이 언약궤를 매야 됩니다. 언약궤를 내려놓고 할머니를 도왔다? 연약한 자 도왔다? 그 연약한 자와 자신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사명은 언약궤를 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맬 때, 이것을 안 맬 때, 내려놓으면 이 민족은 끝장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이 언약궤를 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맬 때 가나안 땅을 건너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언약궤를 내려놓으면 안 매면 민족은 끝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교회가 계속 커지고 구제하는 일에 분쟁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집사들을 세워야겠다. 왜요?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섬기는 것에 전념하라. 만약 그때 사도들이 그럴 리 없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나서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하면서 진짜 본분을, 사도들이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것도 공개하는 일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진짜 본분을 놓쳐버리면 아마 초대교회는 그냥 기독교를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자, 결론입니다. 이 시대에 말씀을 맡은 자가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목회자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죠? 언약궤를 매는 것입니다. 자, 한국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한국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다른 것을 양보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이, 교회 다닌다는 모든 사람이 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 한국 교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정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민족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이 민족이 살고 죽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그 교회를 내면을 사는 것이고, 일들 많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놓쳐버리면 끝장입니다. 감사하게도 헬라어 히브리 원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했어요.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최소한 모든 목회자들이 다 원전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 본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민족이 살 것입니다. 언약궤를 매면 길이 열립니다. 언약궤를 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요즘 또 정치 문제.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성공했냐면요, 한 20, 30년 전, 우리 집사님 다 기억하실 거예요. 30년 전에는 여의도 국회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욕했어요. 저 정치하는 놈들은 맨날 싸운다고 욕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네만 싸우다가 이제 전 국민을 두 쪽을 내버렸어요. 교회까지 두 쪽 내버렸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고는 그 사람들이 잘하고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내가 말씀을 둘러맬 때, 성경을 펼칠 때 내가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없던 길이 열리고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내려놓으면 그걸로 끝장입니다.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그때 거의 3,400년 전에 이름도 없이 단지 하나님 은혜로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아서 그날 하필 딱 언약궤를 매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가지고 군소리하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앞에 요단강물이 넘실거려도 한 발짝, 그 강물 한복판에 서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사람, 이 네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약속을 보존하고 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걸 기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시대에 진짜 우리의 삶, 눈에 보이는 것, 강물, 뭐 정치 어떠고 이런 것에 요동치 마시고, 경제적인 문제 어쩌고 이런 것에 요동치 마시고, 묵묵히 말없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것이 저의 삶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거 안 하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설치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교회, 이 말씀을 이제 어깨 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가슴속에 잘 모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도 여호수아 말씀을 따라서 그 당시 현장을 잠시 따라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특별히 황송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절벽처럼 서 있는 흉흉한 물벽 아래서 연약한 네 사람 서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아무 말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대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없던 곳에 길을 내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저 땅을 다 주겠다는 약속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권세 있는 자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자를 찾아다니지만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각자 어디 있든지 간에 각자 자기 자리에서 우리가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 각자의 삶의 길이 열릴 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을 열어줄 줄을 확실히 압니다.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넘실거리는 강물에 요동치 않고 자신들이 모시고 계신 하나님만 잘 바라봤던 것처럼 저희도 그 요단 강물 이상으로 막 세상이 시끄럽고 난립니다. 하루라도 평안한 날이 없고 그냥 그 소식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고 면역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 빠져서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 이 본분을, 이 말씀을 맡은
이 일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간직하고 더욱더 주님만 모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곳에 길이 열리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다스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습니다.